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우리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자유케 하소서 새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에 혼자 던져진 것 같고 물 없는 오아시스 없는 그러한 사막을 걷는 것 같은 그러한 고단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억울함 중에 있는 성도들, 마음 상한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바로 지금,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지금 사막에 있는 것 같고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이길 것입니다. 끝까지 견딜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기없는 광야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오아시스 없는 사막에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걷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입니다. 고단하고 원통하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주여 비록 저희가 그러한 상황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마음을 좁게 드리며 눈을 주님께로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만나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길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저희들이 이길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주님이면, 주님 한 분이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바로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주께 마음을 드리고 주께 우리의 눈을 맞추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 들고 주의 것 나는 오직 하늘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 들고 주의 것 나는 오직 하늘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 들고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에게 이 찬양의 고백이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한 분만을 구하는 자 그가 가장 부유한 자이며 그가 가장 강한 자이며 장차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그
그러한 성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직 한 분만 바라고 오직 한 분만 구하고 오직 한 분만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주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또 바랍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또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의 지혜, 하나님의 나의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충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구했던 마음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을 구하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며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한 분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 우리에게 계실 것입니다. 주님 한 분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가장 부유한 자이며 우리가 가장 강한 자이며 우리가 가장 복을 받은 자일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찾으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일어나라 하시고 함께 가자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대의 본보기 당신이라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바울이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가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일만하네.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 말일세. 바로 내가 죄인들 가운데 으뜸이네. 성령에 충만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 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고 또 믿을 만한 그러한 말씀일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왜 듣고 믿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이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 성경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판결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죄로부터 풀어주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존재론적인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이고 죄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의롭다고 판결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판결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판결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고 판결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저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 대가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의로와 이렇게 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 없는 광야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인생, 또 어떤 노력을 해도 걸어갈 그 길을,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러한 인생에게 하늘로부터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물 한 모금 없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러한 사막을 걷는 그런 인생에게 어느 날 하늘에서 생명의 비가 내린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아시스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 인류 역사의 모든 인생, 이전의 인생, 지금의 인생들,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인생들이 맞이하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 죄의 광야, 죄의 사막, 이곳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주신 것이고 생명의 물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을 영어로 읽어보면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I am a way, a truth, a life가 아니라 나는 유일한 길이고 나는 유일한 진리이며 나는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헌신으로, 자기의 지혜로 길을 발견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들에게 길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을, 그 유일한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광야 같고 사막가도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인데,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요즘 세상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 그 영생의 길에 여러분들은 들어오게 된 것일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전에 돈을 사랑했고 죄를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없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생명의 길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증인이다, 내가 바로 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인 중에 으뜸이 아니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나 아닙니까? 나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셨으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의롭다고 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의 본보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으뜸이었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나 같은 죄인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물며 당신도 안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보기로 삼으며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처절한 고백이고 영혼을 향한 그러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광야와 같이 사막 같은 그러한 곳을 헤매면서 사망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들, 그 영혼들을 향한 처절한 구원의 그 마음 때문에 그는 이렇게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이러한 처절한 마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영혼을 향한 처절한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처절하게 외쳐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이 모습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처절하게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바울이 그 외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감동하여 주셔서 그들이 멈추지 않았기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들었고 믿었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혜가 뛰어나서 믿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멈추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를 향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끝끝내 저항했던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사람들을 보내고 또 보내셔서 멈추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믿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의롭다고 판결받았으며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와 같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여전히 멈추지 아니하고 그 어떤 사람은 듣고 믿고 받아들일 것이기에 그러한 소망으로 그렇게 여전히 외치는, 처절하게 외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예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죄인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열심으로 율법에 헌신했고 자신의 그 조상적의 종교에 그렇게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열심이 결국은 어디에 이르렀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율법의 열심이었고 그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율법보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는 열심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열심이, 이 모든 최선을 다한 그러한 삶이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어떤 일이 되었느냐? 가시가 돋친 그러한 채찍에다가 자기의 발을 자꾸 문대고 자꾸 부딪히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으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 모든 삶이 결국은 내 인생을 스스로 고통하게 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스스로를 고통하게 했던 나 바울을 예수님이 참고 또 참고 결국은 만나주셔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의롭다고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본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채찍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바울은 없습니다. 물론 자기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를 본받고 싶어서 그렇게 계명하신 그러한 분들도 있고, 우리 동지방의 어떤 목사님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계명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자녀를 낳으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짓는 그러한 부모는 저 별로 없는데, 적은데 사무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울을 본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의 육신은 땅에 묻혀서 지금 부활의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없지만 바울과 같은 본보기는 이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본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의 괴수는 아닌 것 같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에 여러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1절 오래 참으셔서, 그리고 처절하게 외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결국은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러한 우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 이렇게 지금 부르게 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본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본을 보이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본을 보이시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본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때의 성격 그대로 본을 보이시겠습니까? 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했으니 나도 그대로 살고 말 거야, 이러면서 본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바울 사도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본을 보이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본을 보이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본을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 바울 사도에게 바울 당신은 왜 그렇게 그 좋은 시절을 다 버리고 나그네로 살아갑니까? 그 꽃길을 버리고 왜 먼지투성이의 삶을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바울 사도는 주저없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왜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마다하고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들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질문일 것입니다. 당신은 왜 예수쟁이로 삽니까? 이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삶의 방향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세상의 본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구원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그러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생명, 나의 지혜,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먼저 하신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죄에 묶여 사망의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 구원받아 생명의 길로 들어섰으며 주님을 능력 삼아 주님을 지혜로 삼아 주여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이었고 또한 역사였습니다. 주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져서 이제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 다시 그 첫사랑 첫 믿음의 마음으로 다시 주님만을 위해 능력, 주님만을 위해 영광 삼겠습니다. 그런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주의 지혜로 저희들을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저희의 삶을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중에 저희들이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과 함께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을 함께 받으시며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서 주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시고 이 헌금을 드린 손길 그 손이 하나님 참으로 복된 손이 되어서 행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그럼에도 오히려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가장 우선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 주여 저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있는 그곳에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영으로 주를 찾을 때에 입을 열어 주여 부를 때에 바로 그곳에 임하여 주셔서 누워있던 자 벌떡 일어나 춤을 추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아있던 자 하나님 아버지 또한 힘있게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으로 성공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여전히 머무르며 세상의 죄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한 분만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